주시는 말씀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미가는 그 모레셋이라는 지역 출신의 예언자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와는 다른 사람인데요. 모레셋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같습니까?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셔서 잘 모르시죠? 여기가 유럽입니다. 네. 여기가 유럽인데 저희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는 곳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여기 오른쪽 동편 쪽에 보면은 시리아, 레바논, 그 옆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을 그 당시의 지도로 확대를 해보면 위에는 북이스라엘, 아래쪽엔 남유다가 있습니다. 여기 남유다 쪽에 이렇게 동그란 노란색 네모로 친 곳에 모레셋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남유대 이 지역 모레셋이라는 지역의 출신의 예언자가 바로 오늘 말씀의 미가입니다. 미가는 지역 출신답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꾸짖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유다 중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의 죄악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대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는데요. 이 시대의 이 유다는 그렇게 풍족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으로 망해가고 또한 망했고요.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했고 정치적으로도 친아수르파, 우리가 아수르에 붙어야 한다, 또 아니다, 애굽에 붙어야 한다 하는 이 친애굽파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로 썩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 남유다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지역은 살아남았지만 그 조공으로 인하여 궁핍해졌고 조공을 바치지 않는 지역은 폐허가 되곤 했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엄청나게 계속 뜯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난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 빚은 계속 늘어나게 되니 결국 농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도 빼앗기고 자신들도 노예가 돼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난한 농민, 힘없는 백성의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미가입니다. 미가 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 무섭고 섬뜩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잡아먹는 것은 아니겠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매우 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배신감도 느끼셨습니다. 오늘 말씀 6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의 종사를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돌아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매우 서운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것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속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좋은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민수기를 보시면 모압의 발락 왕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섭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셔서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동행의 선물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라고 나왔는데요. 시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성읍이고 길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 맞은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수많은 은혜와 선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어기고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속상하심을 본 미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분이 다시 기뻐지실까? 라며 묻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 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아멘. 미가의 이런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아마 매우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꾸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송아지, 양, 올리브 기름을 넘어서 심지어 자기 자식과 자기 자신까지 바쳐야 하는 것이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인간은 신을 섬길 때 무언가 더 많은 것을 바쳐야
더 많은 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자신이 모시는 신이 화가 났으면 그 화를 식히기 위해, 그 화를 풀어드리기 위해 무엇이든 바쳐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신과 인간의 관계, 그런 상하 관계로 대하지 않으시고 함께 사는 백성으로 대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친구로 다가오셨고 때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벌을 받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자꾸 이방신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너 사람아, 이 말은 차분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사람아, 이렇게 인자한 뜻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은 죄송합니다. 이 녀석아! 이런 말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도 이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야 임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호통을 치시는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이런 뜻입니다. 너 임마!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이 착한 일인지 계속해서 말하지 않았냐? 그거를 왜 너희들은 못 알아듣고 있느냐라며 하나님이 매우 답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거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송아지 달라고 했고 내가 언제 양 달라고 했고 그 비싼 올리브 기름 달라고 했냐? 나는 그런 거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공의를 실천하는 것. 여기서 공의를 실천하는 것은 공의는 정의와 같은 뜻인데요. 특별히 인간이 정한 도덕이나 윤리, 법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율법에 따르면 공평하고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농민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당장 그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곁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엔 이게 과연 될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무언가 일이 진행이 되면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첫 번째로 공의를 실천하는 것, 타인을 억압하며 불법을 행하며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으면서도 굳이 저희와 함께 같이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바치려고 했던 것들,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